벚꽃의 통의 지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모두가 다 어떤 장소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는 그런 그 집들이 다 있으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말씀이요, 남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또 조그만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들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또 어떻게 되지? 그렇죠. 좀 더 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동안의 삶을 사셨나 하는 그 성과에 따라서 이사를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갈고 닦았느냐, 얼마나 공덕을 지었냐에 따라서 사는 장소가 다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 다 이유 주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지혜와 복업 따라서 움직여 다니게 돼 있어요.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죠? 도솔촌에서. 그래 안 그래요? 다음에 오실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 도솔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그곳에서 지금 부처님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대요. 불소행찬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내가 지금 내려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중생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죠, 그죠? 근기가 성숙되어 있는가, 또 내가 내려갈 때가 되어 있는가, 이 타이밍,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유현진 선수가 공을 던져요. 탁 던집니다. 근데 공을 던지는데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타자들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이 타이밍, 그러니까 때를 관장하신 분, 순간을 관장하신 분 누구시다? 부처님이세요. 순간을 영혼처럼 살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이세요. 과연 때가 되었는가? 때가 되었는가? 이 때, 참 이게 이른바 말하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전 뭐죠? 농사를 열심히 지을 때가 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둘 때가 있고 휴식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이 때를 잘 맞춰야 돼요. 내가 과연 내려갈 때가 되었는가? 또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뭐 공부도 안 하고 전혀 없는데 그런 데 태어나봤자 부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알아듣죠. 물론 뭐 알아듣는 사람도 개중에 있긴 하겠지만 어려우실 거예요.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또 종족이 다 있어요. 강아지들도 혈통을 따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강아지 순종이니 뭐 강아지들도 족보가 있습니다. 또 누가 마땅히 부모가 될 것인가? 엄마 아버지가, 누가 엄마 아버지가 될 것인가? 이걸 다 골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뭐예요? 저 도솔촌에서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솔촌에서 오시니까 정말로 골라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여유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상품들 가운데 골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덕이 짧으면 할 수 없이 뭐라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돼요. 공덕이 짧은 존재들 정말로 말이죠. 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전부가 다 자기가 놓이는 위치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라는 세계가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있어요. 정말로 악한 사람,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막 다스려야 되잖아요.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노예 같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지금은 별로 없죠. 뭐 파출부님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제 식순이? 식모. 죄송합니다. 그 밥을 하는 사람 꼭 뭐지? 몸종. 옛날에 이조 시대 때만, 조선 시대 때만 하더라도 몸종이라고 그랬죠, 그죠? 조선 시대가 이조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조선 일본 친구들이 만든 거죠. 조선 시대는 몸종이 다 있었잖아요. 종이라는 거. 그것도 사실은 내 팔자가 왜 종팔자냐?
그게 다 사실은 전생에 지은 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그 나라 함락시켜요. 그럼 뭐죠? 그 나라 왕족서부터 전부 다 잡아다가 뭐죠? 종로로 시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 힘이 없으면 공덕을 쌓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현대판 노예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왜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첫째 그 사람이 공덕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또 내생하면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공덕을 줘서 그 사람이 왕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소중하게 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하대하면 부처님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만약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래서 동물들을 함부로 살상한다. 그러면 내가 그 동물들 딱 살상하면 너 이놈 왜 나를 죽이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딸까닥 찍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른바 말하면 원한이 맺어지는 거죠. 원한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는 그 사람 주변에 포진해가지고 원수를 갚게 된대요.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나옵니다. 인도 환생한다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권력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님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백성들을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해군이 연산군이라 쫓겨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자기가 지은 바 공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은 바 공덕이라는 건 우리가 보살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생에 공덕과 지혜를 닦았다고 마음대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지어서 공덕력이라는 게 있죠. 나라도 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거는 마구잡이로 남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복리 증진과 번창을 위해서 그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건요, 그 힘에 대한 힘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은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 힘처럼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힘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책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변압기다 뭐다 강한 힘이다. 강한 힘을 가지는 건 다룰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권력을 뭐죠? 함부로 막 휘두르면 안 돼요. 권력의 남용 이건 이른바 말하면 범법.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뭐죠? 그것은 이른바 감옥 갈 대상이에요. 권력을 남용하면 안 돼요. 제재의 대상이 돼버려요. 내가 힘을 딱 잡으면 뭐죠? 그 힘을 활용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힘을 활용해서 많은 중생들의 번창과 번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그래 안 그래요? 기여하고 그들의 번창과 번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함께 지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배임죄에 걸려버려요. 배임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해서 왕이 됐다, 재벌이 됐다. 이거 잘못 쓰면 내생 깡통 됩니다. 뱀이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경전에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다 나옵니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드러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시종이 이렇게 부채를 붙이다가 껄떡 졸았어요. 부채를 뭐죠? 왕의 얼굴에 떨어뜨린 거예요. 왕이 더럭 화를 냈는데 그 순간에 죽어버렸어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됐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뭐 나눠주고 그러진 않고 오기만 하면 두들겨 패서 내쫓아버렸어요. 큰 일란이라는 장자인데 근데 뭐냐면 떡떡 죽었어요. 이 사람은 어땠어요? 가난한 여인의 눈먼 여인의 배를 타고 나왔어요. 자기도 눈이 멀었어요. 자기도. 그 걸식을 하다 다니다 보니까 뭐냐면 한 푼 줍쇼하고 들어갔는데 막 두들겨 내쫓이는 거예요. 깐난 이제 6, 7살밖에 안 먹은 녀석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장님이니까 자기도 구걸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눈이 멀어버렸어. 지팽이 짚고 가는데 어느 집에 한 푼 줍쇼 하니까 막 두들겨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오셨다 보니까 깐난쟁이 나이가 불과 몇 살 안 된 녀석이 길바닥에 피투성이가 돼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아이고 불쌍하고 하고 뭐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바로 전생의 그 집 주인이에요.
이게 경전에 다 나오세요. 내가 아무리 재벌이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전생에 공덕을 줘서 부처님께서 한번 잘 운영해봐라. 언젠가 우리 말씀했잖아요. 32억짜리 기계가 있어. 그래서 너 한번 이 기계를 잘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잘 만들어서 회사에 기여해라.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A라는 녀석은 기름치고 조이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회사에 큰 이익을 끼친 거예요. B라는 녀석은 뭐죠?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고 나타서 녹슬고 제품을 못 나누고 클레임이 걸리고 이건 뭐죠? 도저히 회사에서 사장이 이제 결산을 짓겠죠? 1년마다 한 번씩 얼마인지. A라는 친구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는 승진 30억이 아니라 100억짜리 기계를 맡아서 그 직원들 데리고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B라는 녀석은 나가. 넌 나가. 내쫓아버립니다. 격하당해요. 인간으로 격하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노릇을 한다. 정말 피곤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노예로 산다. 이건 전생에 업이 100,000,000%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내가 할 권리가 없어요. 이 세상엔 그 누구도 경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바 복업이 약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그게 업이 되거든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은 또다시 없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누구도 뭔가하니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요즘에 민주주의 사회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하게 되면 뭔가하니.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사회에 풀어놓으면 자꾸만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가둬놔야 되죠.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살생을 자꾸만 한다. 와, 이거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감옥에다 격리시키고 감옥에 뭐 청송감호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권력을 막 남용해가지고 자기 정적들을 거꾸로 들이고 북한은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범 수용소에 갖다 놓은 요독 수용소에 해가지고 노예처럼 막 부리고 말이죠. 근데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너무 사악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말이죠. 해가지고 뭐 예전에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사이비 종교 같은 데 가지고 막 자기 교도들을 막 어디 갖다 노예로 뭐 막 갖다 시키고 요전에 신문에 났었죠. 그런 거 있었죠. 왜? 뭐예요, 그죠? 염전 같은 데 막 팔려가가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사악한 인간들이죠. 나쁜 사람들. 큰 죄 받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셔서 도솔촌에 태어나셨어요. 부처님은 도솔촌이니까 우리보다 위에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릴 때 공덕을 많이 지시고 지혜를 많이 닦으셨으니까 어느 중생 내가 내려가서 얘기를 하면 중생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듣겠는가, 근기가 되겠는가, 또 때가 되었는가, 또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종족으로 태어날 것인가, 어느 부모에게 갈 것인가, 이게 다 조사해서 오시잖아요. 이걸 원생이라고 불러요. 공덕을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서 옵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집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덕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업 따라가야 되니까 정말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스지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에 언제 또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만. 그리고 정말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어려운 데 태어나고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언젠가도 말씀했죠.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태어나봐요. 뭐 네덜란드 요즘에 이번에 대통령 갔다 온 나라지만 왜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는 뭐예요? 1년 GDP 1년에 버는 수입 같은 게 뭐 최소한 몇만 불, 우리나라는 2만 몇천 불이라고 합니다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사람 값이 높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값이 달라요. 당장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물론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금수강산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려운 영어를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하는데 돈 얼마나 투자합니까? 외국 유학도 보내고 연수도 보내고 난리잖아요. 거기에 쏟는 비용과 노력과 시간과 정열이 얼마나요?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 딸까닥 뭐예요? 딸까닥 미국에 딱 태어나봐요. 그런 거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뭐냐면 정말로 한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덕을 열심히 지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렇게 용모가 이쁜 분들, 저런 분들은 뭐죠? 저런 분은 전생에 마음을 잘 닦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얼굴이 좀 찌그렁방탱이 같은 저런 분들은 뭐야? 저런 얼굴이 좀 찌그렁방탱이 저런 분들은 뭐라? 물론 찌그렁방탱이 없지만 말이죠. 저런 분들은 뭐죠? 전생에 별로 공덕을 많이 안 진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이쁘게 생긴 보살님이 계신데 만약에 금생에 공덕을 또 안 짓고 형편없게 산다면 내생에 뭐가 되겠어요? 뭐가 돼? 치와와. 저렇게 머리가 북실북실한 저런 보살 뭐가 돼요? 푸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부가 다 자기가 살아온 날들에 뭔가 공덕 따라 다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하버드대 유명한 경제학과 과장이 있는데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 현직이 있는지 없는지 그만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짓는데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인 거예요.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원생과 업생이 달라요. 여러분 업따라 태어나 공덕을 많이 지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좋은데 좋은 별나라에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또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직장을 들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잘 알고 닦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 불교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지만 정말 부처님 말씀 가운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진짜로. 저는 뭐 법문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당장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항상 부처님 말씀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아이디어가 출중하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유전자라는 게 있죠. 유전자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유전자, 몸과 마음을 자꾸만 갈고 닦으면 좋은 유전자가 만들어지니까 사임당이 율곡나는 거 똑같아요. 진짜로. 함부로 막 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그냥 시간 날 때 놀고 그러지 마시고 친구들하고 노닥거리지 말고 부처님 경전 한 구절이라도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유전자가 달라져요. 이제 여러분이 뭐 애기 낳는 건 끝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젊은 보살들 있나?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뭐 난 애기 안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대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뭐라고 그래요?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대요. 연불 한마디 하면 연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인다니까.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들으면 한 말씀 듣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요?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는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 경전을 참 많이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몇 짤매들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66의 세인버전 구약 신약을 아주 많이 봤었어요. 거기도 아름다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정말로 부처님 경전은요 차원이 달라요. 거긴 분리된 세계라고 하지만 부처님 경전은 하나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불교는 모두 다 나의 외동 아들 딸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3차원인데요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이 다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의식을 고양시키세요. 의식을 맑게 하세요. 제가 왜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냐. 밥을 먹을 때도 감사, 옷을 입을 때도 감사, 하늘을 바라볼 때도 감사, 모두 땅을 바라볼 때 감사, 누굴 만날 때 감사.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내가 감사 속에 환희와 연락 속에 살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이 어려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그러지 마세요. 고통이라는 건 그냥 우리 바탕으로 깔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딛고 넘어가야 돼요. 고통을 이기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명심하세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베이시스가 육신을 짊어지고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을 짊어지고 나왔으니까 우리의 베이시스 기초는요 고통인 거예요.
그걸 얼마나 이겨내는가.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고통이 기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얼마나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가. 이게 그 인간의 그릇인 거예요. 즐겁게 사세요.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기초조차도 이기질 못하니까 이 곤란한 거예요. 수행을 통해 이기시고, 내가 저 하늘을 볼 수 있음에, 찬연한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땅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 감사하고, 뭐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면요, 고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프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고통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린 고통을 이겨내는 정말로 해탈자, 개혁자적인 삶을 살자는 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질문할까? 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자, 누가 질문해 보세요. 오케이, 우리 보살님이요. 네. 스님, 저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오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 특히 술이나 그 정신을 혼란케 하는 물질을 먹지 네.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질문 없어? 네, 일단. 네. 자, 박수를 맞아주세요. 네. 참 이 술의 문제는 대단히 정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술을 엄청 많이 마신 시절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거는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일들이 힘들잖아요. 사는데 먹고 살다 보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은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적당히만 먹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술은 적당히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보살님들은 잘 모르지만 이른바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단합대회라거나 그렇잖아요. 하루 일 하다 보면 서로 뭔가 서로 언쟁을 할 때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상충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좀 다독거리면서 나가야 되고 리더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저녁에 퇴근하고 한 잔을 아니할 수도 없고 또 거래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몽고하니 참 술이라는 게 사람의 몽고하니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어떤 그런 묘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조차도 두뇌 대뇌 심피질이 녹아버리는 술이라는 게 C2H5OH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술이라는 게 몽고하니 인간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래서 흉어물이 없게 만든다. 정신을 약간 제정신을 약간 좀 이렇게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또 친목을 다지고 이러니까 술자리라는 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면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들, 딸들도 직장 다니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이게 술 문화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마약보다 더 나쁩니다. 마약은 마리화나 같은 거 이렇게 손대게 되면 그만 간복이 가버리지만 술은 아무리 마셔도 뭐죠? 영창에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죠. 중독이란 말을 쓰잖아요. 독이 몸에 확 인이 배기는 것처럼 말이죠. 세포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자꾸만 술을 마시고 하는 걸 탓하지 마시고 그들의 어떤 삶을 좀 이해하신데 중요한 건 술이 이른바 말하면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환각작용이랄까? 뭔가 의식세계를 흔들어 놓고 뭔가 우선 자기를 놓치게 만들거든요.
자기를 술 먹은 개라고 그러니까 이 C6H 이른바 C2H5OH 이른바 말하는 이게 술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H를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여러분 엔돌핀 아세요? 엔돌핀 아시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좀 흥겹게 만들고 자기의 뭔가 마음을 풀어놓게 만들어 버리니까 해방된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뭔가 자유로운 느낌을 갖게 하고. 근데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기능이 많이 쇠해지는데 첫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선 대체로 보면 마음이 좀 내성적이랄까 이제 술의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 좀 강하질 못해요. 술로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이 대체로 약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 약한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이게 참 절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절제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선 하여간에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오는 분들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데 이게 술의 해독을, 술의 해악을 잘 알잖아요. 이게 몸에 이게 배버리고 세포들이 술의 즐거움을 알아버린다니까요. 술이 몸에 즐거운 건 알지만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거보다 술이 아니고 좀 즐거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주부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가능한 한 뭔가 하니 남편이 직장이라거나 이런 데서도 술을 직장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외국 갔는데 우리 한국만의 어떤 한국이나 일본도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술 문화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발달한 이유가 미국 같은 데나 구라파 같은 데 술 먹고 사업을 하질 않아요. 특수한 예가 아니면. 그 첫째로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1960년서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너무나 그냥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살률도 지금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술 문화가 계속 몽고하니 그런 가운데 풀어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이 술에 대한 어떤 그런 탐닉하는 정도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잠깐만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그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잠깐만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포용하고 바깥에서 술 마시는 것 이상으로 가정이 즐겁다는 걸 자꾸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백악관에 무슨 고위 관리가요. 나 자꾸만 이렇게 백악관에서 너무 힘든 일 하다 보니까 나 이거 그만둬야겠다. 그만두고 대변인인가 칸인가 대변인이 그만뒀어요. 우리 같으면 그거 어떻게 그만둡니까? 너무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가 확실히 보장돼 있는데 난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이런 경무에 시달리고 하는 건 우리 가족의 어떤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겠다. 이러고 그만뒀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좀 불국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집 내 집뿐이리 보금자리. 괜히 남편들이 자꾸만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타박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남편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포용하고 너른 그런 관세음보살님 약사레불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기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들어온다는 걸 타박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들의 고충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니까. 그게 왜 이렇게 술 마시냐고 타박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일이 아니라 집안을 좀 더 그러니까 자꾸만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 이
그러니까 한국의 가정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한국의 가정들이 그전에 무슨 어떤 그런 잡지를 보다 보니까 안개들 강남 단지하고 목동 단지하고 상계동 단지하고 뭐 분당 단지하고 아파트 뭐 1800세대를 쫙 돌렸대요. 안개들 돌리니까 64%의 그 여인들이 뭐라고 한 거 아니? 뭔가 기회만 닿으면 뭐 정말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그 원인 가운데 술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참 안타까워요. 압축해서 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술로 모든 걸 풀죠. 가정을 등한시하. 가정을 등한시하는 게 가정의 행복이 깨지니까 아이들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부부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건강 문제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해결책을 100% 훌륭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우선 첫째로 뭐냐면 가정을 아름다운 몸과니 내 정토 낙토로 만들고 가정을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정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말 슬기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가정이 즐거우면 집에 와서 아내하고도 한잔하고 아니면 뭐 남편이 정말 술을 좋아하면 부부가 같이 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한잔할 수 있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자꾸만 도는 이유가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하고 아내는 계속 뭔가 하니 자기를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뭔가 하니 그냥 닥달하기만 하고 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저는 알코올에 자꾸만 탐닉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자리, 저도 술을 많이 마셔보지만 외롭고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좀 뭔가 이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게 없을 때 술에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또 술친구끼리 만나면 배라벤술 다 하거든요. 그냥 마음이 좀 터지고 하는데 그런 걸 왜 술친구 하는 것보다 도반이고 바하려고 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좀 감당해 준다면 더 즐겁잖아요. 이 술이라는 건 참 한 번 손을 대면 끊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술 문화라는 게 대단히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또 기회가 되면 자꾸만 얘기해 나가도록 하죠. 그 다음 또 질문 듣겠습니다. 그 다음 좀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 결혼한 지 18년 정도 되었는데요. 네. 저희 친정하고 시댁 모두 신심이 되게 강하신 불자님들이시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님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절에도 열심히 다니시지만 네. 또 이제 가을이나 아니면은 추석 때쯤이나 동지쯤에 이렇게 고사를 지내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끔씩 도와드리곤 하는데 꼭 이렇게 고사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한가 제가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고사,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주고, 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런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뭐 유습 같은 거, 풍습 같은 거에 하나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모두 괜찮아요. 근데 고사라고 하는 의식은 고사란 말 자체가 이게 오래된 단어예요. 10월 상달이 아시죠? 10월 상달에 그 고사 지내잖아요. 저 부여의 영고라거나 고구려의 동맹이라거나 이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있던 거예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고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했던 거예요. 이 고사라고 하는 건 이른바 말하면 백색신앙 과거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뭔가 우리의 삶에 지금 보살님 그 고살 지내잖아, 그지? 고살 지내게 되면은 그 고사라는 게 뭔가 어머니가 지내니까 이거 고살 꼭 지낼 필요가 있냐? 분명히 말씀이게 불교에선 이른바 오늘 화엄성중기도 했죠, 그죠? 부처님께서 뭐냐면 공장을 짓거나 모르게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들어가서 신장 기도를 꼭 우리는 하라고 합니다. 371 기도나거나 77 기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저 강북에 살다 아이들 공부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온 모스님이 계세요. 근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이사를 잘못 왔나 막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아주 그냥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 자기는 별로 안 그런데 꿈이 막 뒤숭숭하고 아유 집에 들어오기 싫고 괜히 지금 답답하고 갑갑하고 아유 이사를 잘못 왔나 봐. 그러더니 마시도 않던 술도 마시고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우선 한 3, 7일 정도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됐고 한 3, 7일 정도 해가지고 방방마다에 초 키고 향 키고 화엄성 기도를 한 20일, 3, 7일 정도 해봐 이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알아봐봐 이랬어요. 앞뒤 집이나 위아래 보면 반상회나 뭐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셨는데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있더니 한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아 스님 정말 오늘 찾아뵙겠다고. 왜 그런데 했더니 전화로 해 바쁜데 했더니 뭐냐면 스님 정말로요 제가 이 집을 금매로 샀대요. 이게 강남에 와서 아파트 부동산에 쫙 돌다 보니까 싸게 나오는 집을 아파트가 있으면 빨리 좀 갈려달라고 그래서 다른 아파트가 몇천만 원이 싸게 나왔더래.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집에 있던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남편이 외지에 가서 돈을 송금을 했는데 외국에 직장이 있었나 봐요. 송금을 했는데 아내가 그걸 갖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와서 매일 싸우고 지지먹고 그냥 막 그 아파트 그 동에 그냥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어가지고 이혼하면서 나갔대.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은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은 물질이다. 물질은 마음이다. 색즉시공 공즉색이에요. 마음은 물질입니다. 이런 강아지가 어떤 범인이 떨어뜨리고 한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집에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버리면 그 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분의 옷을 꼭 태우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부하면 다 나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성 아파트 살던 보살님이 남편은 뭐냐면 큰 회사를 하신 분인데 돌아가셔서 제사를 다니는데 항상 허리춤을 잡고 나와요. 아유 그냥 허리춤을 잡고. 그래서 스님 우리 남편이 허리춤을 자꾸만 나타나더라고. 그 보살님 제사 지낼 때 말이야 뭐냐면 그 부분에 이게 다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옷 같은 거 소각하고 올 때 허리띠 같은 거 넣은 적 기억이 나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무덤이라거나 어디 공원묘지거나 아니면 무슨 법당에서 오니까 아버지 생각하거나 어디서 한재 가지고 가족들하고 집에 남아있는 허리띠 있을 거라고. 허리띠를 소각을 하나 해드려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봅니다. 그런 기운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서부터는 딱 이렇게 뭔가 아니 허리띠 안 잡고 나타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기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먹으면 벽에 다 먹어버려요.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죠. 혼란스럽습니다. 고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서 그 보살님이 3, 7일 기도하고 얼마 기도하더니 남편이 그러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좀 달라진 것 같아. 기도에 공덕이 있습니다. 고사도 마찬가지인데 보살님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고사는 지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사로움.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보살님의 선조님께서 시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사를 지내고 하니까 보살님이 또 그만큼 좋은 신랑 만나서 이렇게 살고인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예경이 꼭 미신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량을 할 수 없지만 초과학적인 세계, parapsychology, 이른바 말하면 초심리학적인 면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마음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숭고한 물질이 몸과 마음 가운데 생길 거 아니에요.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자꾸만 그런 기운이 방방마다 다 이게 뭔가 아니 그런 기운이 왜냐 태양이 비치면 그늘은 사라지는 법이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당에 오시지 않는 날은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 고살 지내고 이것도 중요한 거고 여러분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책 있었죠, 그죠? 유명한 책도 있었습니다. 물에다 대고 기도를 하니까 뭐죠? 물이 뭐예요? 결정 구조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물에다 대고 욕을 하니까 물의 결정 구조가 깨지고 육각수가 아니라 병든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정 구조가 안 나타나요.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I love you 이렇게 써붙였어요. I like you 종이로 써붙인 겁니다. 한쪽이 뭐냐? I dislike you. 난 I hate you. 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물의 결정 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물의 결정 구조가 판이하게 달라지고 이쪽 물은 정말로 육각수 건강한 물인데 이쪽 물은 분자 구조가 다 깨져버렸더래요. 마음이 물질이니까 물질도 마음이고 물도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여러분의 몸에는 뭔가 하니 70%가 물이거든요. 액체 상태가 70%고 28%는 물 분자예요. 뼈다구가 다 물 분자입니다. 덩어리가 되는. 고면자면 물이 돼버리거든요. 곰국이 돼버리고. 98%가 물이래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숭고한 기운이 머금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겠는데 이 법고대통을 자꾸만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요 크게 뭔가 삶이 달라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건 다 과학에서 입증된 거고 기도의 과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은 너무 소중한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 집에서도 아이가 공부하는 방이다. 그러면 방에 아이가 학교 갔을 때는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세요. 108배라도 괜찮습니다. 10분이고 5분이고 간에 약사의 랩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화엄성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집안에서 테레비 같은 걸 보면 그것도 기거든요. 좋은 프로는 모르겠지만 살벌한 프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집안의 기운이 나빠져요. 그것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너무 산란한 프로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거든요. 전파라는 것도 기거든요. 나쁜 기운이 나쁜 정보가 허공에 막 퍼져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어요. 열심히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자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